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율법서를 읽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 종교인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가 복음서에서 드러납니다. 이 무지하다는 말은 율법의 내용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의도와 의미, 목적, 본질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9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문제는 이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허락하신 날이며, 안식일은 창조 행위의 마지막 날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안식일에 지켜야 할 율법만 알고 있었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맹인이 치유된 사건은 안식일의 의미에서 보면 옳은 일이며 안식일의 의도에 부합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안식일의 본질을 놓쳐버렸기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받은 맹인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치유한 행동이 잘한 행동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제 본문 8절에서 내일 본문 41절까지는 크게 6단락으로 나누어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 재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어제 본문 8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보고,
내일은 24절에서 4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맹인이 치유받은 사건은 1절에서 7절로 단 7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치열한 논쟁, 즉 법정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이 그리고 내용이 8절에서 41절까지 자그마치 34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8절부터는 그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 대한 반응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의 기록은 예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병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 그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율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건 이후 단락을 6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단락은 8절에서 12절 맹인과 그 이웃의 반응이고요. 둘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 맹인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셋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 맹인과 부모. 넷째 단락은 24절에서 34절 바리새인과 맹인. 다섯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38절 바리새인과 맹인. 여섯 번째 단락은 39절에서 41절 다시 예수와 바리새인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단락 8절에서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화의 전개 과정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를 책잡고자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웃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면 모두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야 하지요. 하지만 이 이웃들은 탕자가 돌아올 때 못마땅히 여기는 형님처럼 이 치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맹인을 위로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보게 되었는가? 이에 맹인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가서 씻었는데 눈을 보게 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은 맹인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웃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이웃과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이것은 신문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반죽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을 흙에 으깨어 반죽이라는 행위를 하셨고 그 반죽된 흥으로 맹인을 치유하셨으니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법을 예수가 어긴 것입니다.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취조하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에 맹인이 이웃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더니 가서 씻었더니 눈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온 자인이 맹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어 취조를 합니다. 치료 행위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치료 행위를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가? 너는 그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라고 묻지요. 이제는 치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 행위를 한 그 사람을 송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맹인은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로 유대인과 부모의 대화입니다. 유대인이 이 맹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급기야 부모를 찾아갑니다. 19절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보게 된 것이 맞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20절에 부모가 대답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고 누가 치유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가 장성하였으니 치유받은 맹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맹인의 부모는 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치유 사건에는 유독 예수님이 치유하신 행위 자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한 것, 이 행위가 3번이나 즉 6절, 10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죠. 이 맹인의 치유 소식은 사실상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치유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모들은 모른 척합니다. 이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 치료자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치유받은 이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맹인이 치유됨으로 주변 사람들과 부모들은 그가 치유받은 것을 기뻐해 주어야 하며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과 부모는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자기들도 여겨질까봐, 그리고 불이익이 될까봐, 출교당할까봐 그 맹인의 치유함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쉬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바리새인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맹인을 취조하고 추궁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 부모를 몰아세워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악한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부모들은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모와 이웃들을 보면서 지지난주에 보았던 탄소 금식 홍보 영상이 생각이 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살해당한 환경운동가 수가 196명인데 라틴 아메리카 환경운동가가 167명이라 하였지요. 이렇게 많은 환경운동가가 살해당했는데요. 특별히 2019년 살해당한 침례 교인인 크리스티나 바우티나스는 남미 토착민들의 인권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해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지요. 우리가 침묵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말해도 그들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니 말합시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를 죽일 것입니다. 공포와 혼란과 이주와 결핍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올바름을 위해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말씀과 타협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적당히 희석시킨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손해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좀 덜 누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연약한 설교자이기에 솔직히 출교와 같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따르라고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손해보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치욕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맹인의 치유함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고 손해에 볼까봐 말씀을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이웃과 부모, 그리고 이웃과 부모를 치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살아갔던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록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